예, 오늘 성경 누가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의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저희가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죄를 쫓지 말라.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원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며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영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그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너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의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이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이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여 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 성경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에 관한 얘기랍니다.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저 스카이 하늘을 창조했다는 얘기도 아니고 이 땅에 아메리카 대륙을 창조했다는 얘기도 아니고 하늘도 땅도 한 사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인데 그럼 나는 누구냐? 나는 사람이다. 나는 사람이다. 나는 인자다. 인자다. 그럼 너희는 누구냐? 너희도 사람의 아들이 아니냐 이거. 이 성경이 나에 대해 증거한 것처럼 나는 누구냐? 바로 너다 이거야. 이 성경 자체는 바로 너에 대하여 써놓은 글이다. 너에 대하여 써놓은 글이야. 저 하늘에 있는 태양이 총당같이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별들이 3분의 1이 떨어지고 난리를 치고 한 그 모든 일들이 저 하늘에 있는 별이 떨어지고 저 하늘에 있는 태양이 어두워진다는 말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있는 태양이 어두워지고 네 마음속에 있는 별들이 떨어지고 네 마음속에 있는 첫째 하늘과 네 마음속에 있는 첫째 땅이 다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이 내 말로 알아들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의 그 사건을 당해본 사람은 이 말이 다 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이 성경이 믿어지냐면 이 성경은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으로 바뀌어지지 않고는 이 성경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영은 어떻게 바뀌어지냐? 육체가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영으로 부활하지 육체의 세계가 그냥 있는데 영이 부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온 건 잘했는데 이 성경 전체가 여러분 자신의 얘기로 믿어지려고 하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여러분의 세계가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완전히 불타 없어져야 이 성경 말씀이 비로소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믿지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로 안 믿어진다고. 그 때문에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세계로 넘어오려고 하면 이 말씀의 세계로 넘어온다는 것은 생명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생명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생명이 끝나야지 다음 생명이 오지. 근데 첫 번째 생명이 끝나는 것을 첫 번째 생명의 의지나 각오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난 죽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각오하고 다짐했지만 그것은 첫 번째 생명으로 각오한 거기 때문에 그 생명이 끝날 때가 되면 반드시 거부하고 돌아서지 첫 번째 생명이 스스로 이 죽음 앞으로 올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죽임 당하는 것이지 스스로 죽음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떠한 선물이지 내 의지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나를 끌고 와서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좋은 마음, 믿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도 마지막 딱 찰나가 되면 돌아섭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 경계를 딱 넘어서 버리면 그때는 내가 없습니다. 그때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창조자에 의해서 나를 창조하기 위하여 일어나는 일이지 나의 일은 없어요. 보면 알아요. 싹수가 진리를 사랑하되 내 필요하면 내 자신을 부인하겠다는 말은 내 목숨이 끊어진 한이 있어도 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돌아서지 않고. 죽임당하는 건 내가 죽일 수가 없지만 그 손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죽임당하는 거거든요. 그 손길은 무엇이냐?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무지무지 오늘 성경 읽었죠. 민족이 민족을 대항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라가 나라끼리 막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나라가 있고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민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민족이 내 가슴 안으로 쳐들어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나라가 나에게 들어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먼저 있는 나라가 강하게 반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전쟁과 피 터지는 역사가 난 다음에 비로소 나의 나라가 끝나는 것입니다. 나의 민족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예수께서 구름 타고 오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이다. 세상 끝에 예수께서 나타나신다고 했기 때문에 세상은 여러분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이 끝나면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나는 이걸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내 얘기예요. 내 얘기 아닌 얘기를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이 참 섬세하고 예리하기 때문에요. 아주 이게 이제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멘은 이제 다른 교회는 아멘하면 아멘 세게 하시오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아멘을 마음만 하시오. 마음으로만 하시오. 아멘 아멘 하는 소리도 거슬려요. 이거는 아주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여러분 다들 아멘 아멘 하는데 고마워요. 아멘 하는 소리 들으면 말씀 전하면 기분이 서거든. 근데 멀리서 현장이 없는 사람들은 그 말에 순간순간을 놓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좀 배려해야 되겠죠. 우리 대한민국의 요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우리가 사는 서울시 동작구 동작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이 나 같은 사람도 지난번에 국수 먹고 오다가 우리 형님하고 자매님하고 같이 오다가 자기가 경원인 줄 알지. 근데 꼭 나는 경원이다 이러면서 나경원 하면서 그래서 그 양반하고도 악수 한번 했네 나도. 아이고 이 동네 아주 막 이제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져 있어요. 7월 30일 날 재보궐 선거가 있다 그래. 요즘 이제 TV를 틀면 7.3 재보궐 선거고 또 얼마 전에 무슨 이제 이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를 했는데 이제
김아무개라는 양반이 이제 대표가 됐다. 근데 뭐 그걸 연일 요즘 그 왜 이제 KBS나 MBC나 SBS 말고도 뭐 TBC 뭐 YTN 이런 방송이 많지 않습니까? 그 방송마다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요번 대표가 된 김무성 대표의 보관이 뭔가 하고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하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하고 충돌은 없겠는가? 아니면 이렇게 협력하면서 갈 것인가? 그리고 서청원이라는 그 경선을 했던 그 사람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하고 그건 난 아무 관심도 없는데 그런 걸 왜 그렇게 오래 하는지 몰라. 근데 방송하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지요. 왜냐하면 방송은 시청률이 올라가지 않으면 그것은 실패한 거니까. 시청률이 좋기 때문에 그 방송을 하는 거거든요. 왜 시청률이 좋은가? 모든 사람의 관심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왜 거기에 있는가? 미래의 권력이 누구냐? 미래의 권력이. 그러니까 이상 사람들은 권력을 나눠먹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미래의 권력이 김아무개냐, 서아무개냐, 이아무개냐, 이걸 빨리 알아가지고 정치인들이 그 줄을 서야 되는 거야. 그래야 공천도 받고 국회의원도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미래의 권력이 누구냐 이게. 공천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아니면 미래의 권력이 누구이길래 어떤 정책을 필 것이냐. 그러면 경제에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제시를 하겠다는 온 국민의 관심사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 시청률이 그렇게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미래의 권력은 거기에 있다고 치고 영원한 권력은 누구에게 있는가? 영원한 권력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관이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 줄을 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권력을 내 삶에 끌어들여서 내가 누리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에 서야 그 권력을 나눠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의 보관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보관은 그 하나님 안에 있는 프로젝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였냐면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그 후 한 500년 6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땅에 나타나신 분인데요. 사실은 아브라함보다 1500, 600년인지 그 뒤에 이 땅에 나타났지만 그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는 누구였냐면 태초부터 있는 어떤 생명체가 창조 안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창조 안으로 나왔다는 것은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왔단 말입니다. 이 땅에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창조의 모양을 갖고 사람의 모양을 갖고 이 땅에 와서 어떻게 하는가? 이 땅에 온 첫 번째 세계를 십자가에 잔인하게 못 박아서 끝내고 그 다음 영으로 부활해서 하늘에 올랐다가 다시 이 땅에 내려서 사람들 속안으로 가서 생명을 주는 그러한 영적 존재를 창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관이에요. 하나님의 보관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프로젝트라고. 그 때문에 한 번 태어난 이 인생이 어디까지 갔더라도 처참하게 끝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권력을 나눠먹을 수는 없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 마음 안으로 끌어들여서 그 능력으로 내가 살 수는 없다. 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은 오직 하나, 믿음입니다.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럼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 예, 믿음. 그 믿음이 무엇인가?
자, 믿음은 두 가지의 믿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성경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과부입니다. 과부는 어떻게 연보를 했냐면, 과부는 두 렙돈이면 한 2만 원인지 2천 원인지 모르겠어요. 두 렙돈을 연보를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부자예요. 풍족한 가운데 연보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길을, 이 과부를 보느냐, 이 과부는 저 부자보다 큰 연보를 했다. 왜냐하면 이 과부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갖다 넣어버렸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 자기는 스스로 자기 살 길이 없어. 자기의 살 길을 포기해버린 여자야. 난 이제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못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있고 나도 있고가 아니고, 믿음이라는 건 연합인데요. 하나님과 연합인데요. 나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이렇게 연합하는 믿음은 아직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자기 재산이 많단 말이야. 많은데 그 중에 얼바를 띄어서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도 있고 자기도 있지. 자기 재산이 아직 있잖아. 자기 스스로 먹고 살 길이 아직 있잖아. 자,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합이라는 건 뭐냐면, 나도 있고 그도 있어서 연합하는 동행이 아니고, 나는 없어져 버리고 그 안에서 그로 가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말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니까 이것을 꼭 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 다른 부자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른 건데 뭐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수에 대해서도 들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들었단 말입니다. 뭐 기도도 응답 받았고 많은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자, 많은 것들이 있는데 많은 지식들이 있는데, 이 여자는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알을 줘버린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이제 아는 게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면 알고,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아는 게 없어. 이래야 연합입니다. 이래야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지,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 때에, 내 것도 있고 하나님 것도 있어서는 나도 살고 그리스도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나에게서 자유롭게 역사할 수가 없다. 근데 이제 이 부자는 뭐냐면, 여기 와보니까 말씀이 맞다 이거야. 그러니까 자기 아는 거 좀 많이 버리고 그걸 받아들였다 이거야. 근데 자기 밑에 바닥에 자기가 알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했던 많은 것을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창조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지식을 다 끝내버린 사람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 사람은요, 날마다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됩니다. 왜냐면 저희 마음에 내 법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심령에 왔고, 그 내 영에 오신 성령이 내 영과 더불어 내 혼에 깨우침을 주기 때문에, 내 알매 세계가 자꾸 넓어질수록 하나님을 더 깊고 더 놀랍게 알아가니까 하나님을 누리게 된다고, 믿어진다고. 여러분 알다시피 내가 이 교회에서 하는 게 딱 하나 있잖아요.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한다는 걸 내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따로 할 게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준 말씀 전하는 것이 내 직분이라면 그것만 하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뭐라고 되었냐면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지금까지 내가 옳다고 했던 것이 악이었구나.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몸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세계란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세계를 맑은 물, 참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음으로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그 지식의 세계가 자꾸 비어져 나가야 돼. 이렇게 씻겨져 나가야 된다고. 그런데 여기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데 가서 좀 듣고 저쪽 가서 좀 듣고 몸을 맑은 물로 씻으라니까 자꾸 부정물을 더 끼어 얹으네. 그러니까 참마음이 생기겠어요?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럼 몸을 맑은 물로 씻어야 참 마음이 생기고 온전한 믿음이 생기지. 그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곳에 오면 이것에 진짜 하나님 말씀이 여기 나오는 곳이라면요, 여러분 눈 돌릴 필요가 없어요. 이 시대에 딱 맞는 말을 그때그때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식이 있어서 이런 말 안 하고 있는 거 아닌 줄 알잖아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에 있다가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요, 이 말도 듣고 인터넷에서 다른 말도 듣고 막 이중 삼중으로 들으니까 번복이 되는 거야 자꾸.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 말만 들으라 이런 말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심령을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부자가 연보를 한 부자와 이제 두 랩돈을 놓은 여인의 비유를 얘기하는데요. 두 랩돈을 연 여인은 뭐냐면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를 본 여자예요. 구름이라는 것은 가리워졌다는 것입니다. 가리워졌다. 구름을 타고 저 구름을 타고 온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부활해서 구름 속으로 가버렸다는 것은 사람이 죽고 나서 다시 부활해서 다시 산다는 이 세계는 인간의 인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인식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에서 가리워졌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예수가 함께 걸어가고 있었어. 예수는 부활한 분이야. 가고 있었어. 근데 근심하며 걱정하더라 이 말이지.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 그리스도인 줄을 몰라. 못 깨달아. 왜냐하면 육체로 계실 때의 모습과 영으로 다시 오신 모습이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와 오늘 여기에 나타나는 예수는 동일한 예수지만, 영은 같은 영이지만 그 모양은 달라요. 육체가 다른 육체라니까. 그 예수는 예수인데 예수를 못 알아보니까 성경을 자세히 풀어줬단 말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니까 그때야 눈이 탁 열려서, 아,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구나. 그걸 뭐라고 하냐면 구름을 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에서 가리워진 것이 성경을 통해서 열었단 말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말이 이 말이었구나 하면서 자기 마음속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자가, 이 연보를 만난 이 부자가 참으로 구름 타고 오는 예수를 만나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된다고 지금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1장 5절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자, 성전은 두 종류의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이라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집이죠. 물론 이 성전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성전은 하나는 예수를 객관적인 예수를 보고 그거를 따르는 사람의 마음이 있어요. 자, 그것은 객관적이라는 것은 단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100마리 양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은 어디에서 오신 예수를 믿는 거냐면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오신 육체로 오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 육체로 오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은 철저하게 부서져야 돼요. 철저하게 끝나야 돼요. 그래야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를 만나게 되지. 그러니까 이 과부는 어떤 예수를 만났냐면 성령으로 오시는 재림 예수를 만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00마리 양이 믿는 예수는 객관적인 예수고 육체로 오신 예수고 그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가 잃어버린 양이거든. 그 잃어버린 양은 주관적으로 그 목자를 주관적으로 1대1로 만났단 말입니다. 자, 이것은 자기 마음속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자기 마음속으로 주님이 재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림이 언제 되느냐면 세상 끝날에 된다는 말은 뭐냐면 이 성전이 이렇게 초토화가 된다고. 처음 태어난 이 창조의 세계가 달도 없어지고 별도 떨어지고 태양도 빛을 내지 않는 첫 번째 세계가 육체의 세계가 끝나야 영적 세계에 그리스도가 내 심령으로 온다는 얘기입니다. 뭐 마지막 때 뭐 아마겟돈 전쟁이 어떻고 저떻고 뭐 별들이 떨어지고 뭐 그런 얘기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요, 아니니까지. 아니니까 아니지. 뭐 여러 소리가 많아. 그런 얘기 아니라고. 그런 얘기라면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란 말을 왜 하겠어요? 오늘 현재 지금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고 천국도 여기 있고 재림도 여기 있고 여기서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5절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리우리라. 자, 이 무너뜨리려 하는 이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린다는 말은 종교적 예수입니다. 종교적 예수. 그러니까 내 마음 밖에 있는 예수, 내 마음 밖에 있는 예수를 따르는 이 행위가 다 끝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나면 내 마음으로 예수가 재림한다는 거죠. 자, 이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물어 가로되 7절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어야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네 입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죄를 쫓지 말라.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큰 지진과 기근과 원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들며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영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첫 번째 세계가 지금 초토화가 되고 있습니다. 아들 딸들이 나를 버리고 벗이 나를 버리고 부모가 나를 버리고 첫 번째 세계가 갈갈이 찢어지고 있어요. 이건 창조의 세계가 끝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태초에 계신 분이 이 세상을 창조해서 창조 안에 나왔다고 창조로 말미암아 태초에 있는 분을 깨달아 알아서 다시 이 창조를 떠나서 태초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프로젝트를 그렇게 해놨다고. 자, 이제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걸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예루살렘이라는 것만 하면 하나님이 거하는 보좌입니다. 이 인간의 속 중심 영, 그 심령은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보좌입니다. 이것이 사방에 뭐 돈 문제, 뭐 애정 문제, 뭐 자식 문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종교적인 문제들로 확 쪼여오고 있단 말입니다. 진퇴양난, 사면초가 돌아설 길이 없어요. 돌아설 길이 없어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깊어요. 내 이름이 누군지도 잊어버렸어요. 내가 지금 서울에 사는지 부산에 사는지도 잊어버렸어요. 내가 자동차를 타고 어디로 가는데 내가 자동차를 타고 어디로 가는지, 나는 목사인지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지도 잊어버렸어요.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 혼돈스러워. 완전히 박살이 난다. 이것이 늘 제가 말하는 도끼를 맞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에서 들어가지도 말고 뭘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고 빨리 유대에서 떠나서 예루살렘 산으로 가라. 그러니까 나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나는 뭐냐면 악한 자가 들어와 살고 있는 성전이거든요. 이것은 악한 자의 성전이기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를 빨리 버려라. 나를 십자가에 내줘버리라. 자, 그렇게 됐을 때 나의 죽음이 옵니다. 그때 비로소 구름을 타고 예수가 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서 그게 주관적인 예수예요. 이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이경섭 형제님 계십니다만 이제 이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오늘 보니까 아예 우리 카페에 들어와서 텐트를 치고 살아. 아니, 주민등록까지 이전해놨더만. 우리 카페로 주소가. 근데 말씀을 듣는데 너무 힘드니까요. 왜냐면 자기 안에 이분도 뭐 여호와 증인도 가고 대순진리는 안 가고 뭐 신천지도 가고 뭐 대국교도 가고 뭐 포항교도 있나? 뭐 5만 대 다 댕긴 사람이라서 너무 많은 민족이 살고 있잖아, 이 안에. 알고는 지식들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새로운 하나님의 군대가 들어오려니까 우리 아버지는요, 술 잡수는 분인데요, 누구랑 한판 싸우려면요, 일단 소주를 몇 잔 먹어. 그냥 먹어. 용기를 내서 가서 싸워야지. 근데 이 싸움도 싸우려니까 못 이기겠는 거라, 자기 자신이. 그래서 소주를 한 박스 24병입니까, 한 박스에. 갖다 놓고 하루 저녁에 5병씩 먹어줘지는 거야.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서 싸우는 거야, 이씨. 자꾸 자기를 처음 찔러니까 술을 먹으면서 한번 해보자 이거야. 근데 못 이기겠더래. 무너지고 몇 개월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쏟은 눈물이 한 도라무 된다는데 한 도라무에서 한 바퀴 쓰면 좀 적은 거지, 그치? 그렇게 싸움이 된다고요. 내 안에 있는 지식의 세계와 이 말씀이 싸움이 된다고요. 오죽 이것을 안 들을 수는 없어. 이건 절대 들어야 돼. 근데 들으려니까 힘이 없어. 그러니까 한 잔 먹고 싸우자 이거야. 한 잔만 먹으면 될 텐데 5병씩 먹어버려. 근데 술도 안 취한데 먹는 즉시 소주가 눈물로 바로 나와버린다는 거야.
소주의 눈물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소자만 빼면 주의 눈물이에요. 엄청난 싸움이에요. 창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조.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는 그날 아침에 베드로는 빈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다 비어져 버리고 공허하고 혼돈하고 절망스러운 그날 아침에 밤이 맞도록 수고했다는 것은 밤은 자기 자신이니까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일평생을 고생하고 자맥질을 해봤지만 뭐 얻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날 아침에 말씀이 들렸습니다. 말씀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 그날 아침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비로소 말씀의 세계를 맛봤습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예,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이 말씀의 세계가 실제의 세계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깊은 데 그물을 내리니까 고기를 2배 가득 찼습니다. 비로소 예수를 발견했어요. 야, 내가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것보다는 모든 걸 버리고 이 예수를 쫓아가는 것이 수지맞겠다. 그래서 그날 배와 고기와 아버지와 갈릴리와 벗들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에게 올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소망은 그때는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시몬이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어요. 시몬의 하늘은 육체로 오신 예수였습니다. 시몬의 소망은 육체로 오신 예수였습니다. 이제 예수는 아무리 봐도 진실하신 분이니까 나를 버릴 일은 없고 나도 예수를 떠날 일이 없고 이제 나는 이제 팔자 폈다. 끝났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비로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얘 뭐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뭐 죽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하기도 하고 더러는 에레미야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런 안목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예수는 그냥 한낱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보면 평범한 사람이라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바로 이 우주를 창조한 그리스도다. 이런 인식을 갖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베드로가 그런 인식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박수를 팍 치면서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고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할 그때에도 제자들끼리는 암투가 있었습니다. 누가 수제자가 되겠냐. 근데 베드로는 원상 회복하기가 좀 어려워. 왜냐하면 워낙 다혈질이고 워낙 성격이 급해서 실수를 많이 했어. 과표를 채우기엔 너무 시간이 없어. 근데 그 한 방으로 딱 해결해버린 거야. 이제는 끝났다. 게임은 끝났고 이제 예수가 왕으로 등극할 때 나는 국무총리 아니면 행자부 장관이야. 딱 그렇게 마음 먹고 이제 진짜 그 시몬의 하늘이 너무 소망스러웠는데 왠가 몇 발자국 안 가지고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나는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다. 아이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요. 내가 고기와 배와 아버지와 고향 친구들 다 버리고 올인했는데 이제 무엇이라고라? 죽어 자빠지겠다고라? 아이고 그렇게는 안 되지. 그렇게는 안 되지. 안 된다는 거야 그거는. 그런데 그 말대로 그 시몬의 하늘이 그 절대로 로마 군병에게 개끌듯이 끌려가고
못 박힐 수 없는 분이었거든요. 바다 위를 걷고 대단한 위대한 분이었단 말이야. 그의 스승은, 그 스승이 초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보면서 베드로의 시몬의 하늘이 다 무너져 버린 거야. 태양이 총당같이 어두워져 버리고 별들이 다 떨어져 버리고 절망과 흑암 가운데로 베드로는 떨어져 버린 거죠. 믿었던 모든 것이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모든 걸 던져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디베라 바다에 가서 고기나 잡아먹으려한다 하고 디베라 바다로 갔는데 거기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자, 이래도 그때는 베드로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 이래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때는 이제 그 베드로 자신 안에 있는 영으로 예수를 봤는데, 그때는 베드로의 전 존재로 예수를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영과 육이 분리가 없고 베드로, 시몬 베드로의 전 존재를 가지고 예수를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나서 오순절을 만나게 됩니다. 오순절이 됐을 때 비로소 그렇게 육체로 나를 사랑하던 예수는 가버리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기 위하여 육체를 끝내고 영으로 오셨구나. 영으로 오셨구나. 오순절날 비로소 구름 타고 오는 예수를 베드로가 만난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소망을 가졌다가, 예수 때문에 비참한 절망에 누리다가 마침내 예수와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디 안에서? 베드로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는 베드로 밖에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 안에 있어요. 베드로 안에서 예수와 베드로는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이죠. 이 창조의 세계는 말이죠, 이제 그 짐승이나 동물에게는 터치가 안 된 몇 가지 인간에게만 터치된 게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사람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만 후 하고 생기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첫째 날이라고 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어. 그럼 두 번째 인간에게 온 것이 뭐냐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는 인간만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딱 먹으니까 인간 안에는 두 개의 물이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과 그걸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두 개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날인데,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게 하라 하십니다. 그 다음 인간에게 임한 세 번째 것이 있는데 그걸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은 와서 인간의 근원을 들추어냅니다. 그것을 셋째 날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묻이 드러나라. 묻이 완전히 드러나면 누가 오냐면, 묻이 드러난 죄를 위하여 예수가 오십니다. 예수는 사람에게 준 것이지 짐승에게 준 게 아닙니다. 사람을 위하여 육체로 오신 예수가 왔단 말입니다. 그것이 넷째 날 궁창에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이 있어. 이 때문에 그때부터 인간은 종교를 갖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다. 누구로 말미암아? 육체로 오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넷째 날 태양도 달도 다시 쓰러집니다. 다섯째 날에 가면, 다섯째 날에는 태양과 달이 떴던 그 기간이 지나고, 다섯째 날은 뭐가 생기냐면 궁창 위에 공중에 새들이 날아라. 그것은 거듭난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인생. 그건 성령이 임해서 거듭났기 때문에, 그 거듭난 사람 속 안에 있는 성령이 사람을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창조에서 마침내 뭐가 나오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사람이 나온 거예요. 이것이 창조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에 있어서 단체로 객관적으로 보는 예수도 봐야 되겠지만 그 예수는, 그 태양은 반드시 사라져야 됩니다. 시몬의 하늘은 반드시 사라져야 베드로의 하늘이 오는데요, 시몬의 하늘은 육체로 오신 예수고 베드로의 하늘은 성령으로 오신 예수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사람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다는 그 창조가 완성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하늘을 창조하고 그 다음을 땅을 창조했는데, 땅은 무엇으로 창조했냐면 하늘로 말미암아 땅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담을 창조했습니다. 아담은 하늘이고 하와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창조하고 아담을 깊이 잠들기 위해서 아담의 성분을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하와를 다 만들면 하와 안에는 누가 있냐면 아담이 있다. 왜? 아담의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와라는 한 몸 안에 하늘과 땅이 다 있다고. 거기에는 남자의 형상과 여자의 형상이 하와라는 한 몸 안에 다 있다고. 그 안에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가 한 몸 안에 있다고. 왜냐하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를 만나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한 몸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고. 자, 그것이 창조예요. 뭐라고요? 창조. 그러니까 종교가 무너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도를 전하라고 오셨습니다. 도, 길, 인간의 운명이 어떤 것이다. 인간의 길은 이런 것이다. 도를 전하라고 오셨는데, 그분은 그분의 말씀만, 그분의 언어만이 도가 아니고 그분의 삶 자체가 도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삶으로 도가 뭔가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이 땅에 와서 무슨 말을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2장에 처음 표적을 갈리 가나에서 처음 표적을 행했는데, 그 표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인간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핵심이었어요. 가나 혼인집이라는 것은 천지가 혼인이 돼야 되는데, 하늘과 땅이 한 몸이 돼야 되는데, 한 몸의 잔치가 깨지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들어온 종교적인 지식이나 인간에 들어온 인간의 그 육의 생명으로 얻어진 지식을 가지고는 하인과 사람이 하나가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6 돌 항아리에 새로운 물이 들어와서 9가지 가득 채웠을 때 비로소 그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된단 말입니다. 육신과 말씀이 하나가 된단 말입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단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자, 이 잔치를 해야 되는데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단 말이야. 왜?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나라와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겠고,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고 태양이 지고 달이 핏빛이 되는 그 첫 세계가 끝나지 않으면 새로운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6 돌항아리에 물이 채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6 돌항아리라는 말은 오늘 창세기 1장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6째 날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땅으로 내려야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이 나온다고.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이 나와야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보관이 그거라고.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이 나오면 하나님의 권력이 인간에게 이성이 돼버려. 이관이 돼버려.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모든 걸 이기고. 11별과 달이 요셉의 무릎을 꿇는다고.
창조의 세계 위에서 만물 위에 있는 교회의 머리에 그의 몸이 되는 거라고. 여기에 이르면 인간이 이거보다 복된 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이거보다 복된 것은 그래서 여기서 돌 항아리에 세 번째까지 채웠는데 왜 포도주가 안 되냐고 하지 말라고. 여섯째라는 것은 이 육의 세계가 완전히 잠식될 때까지 물이 와야 돼. 여섯 돌 항아리에 다 채워진다는 말은 여섯이라는 숫자가 다 잠식될 때까지 말씀이 들려야 된다니까. 그러면 그 말씀은 뭐가 된다? 포도주가 된다. 새로운 생명이 나타난다. 피라는 것은 포도주입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생명. 그러니까 하늘의 생명이 나 자신이 된다고. 시몬이 베드로가 돼버린다고. 누에가 나방이 돼버린다고. 부활은 죽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죽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이라는 판 안에서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는 시간이라는 마당 안에서 작업할수록 형체가 바뀌어지면서 온전한 형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아이가 임신을 했더라도 시간이라는 마당에서 시간을 거치고 점점점 하루하루 다르게 형체가 바꿔가면서 마침내 온전한 삶이 돼서 출생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어디까지 이르렀더라도 다 됐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갈 때까지 늘 배고파해야 되고 늘 부족해야 되고 늘 목말라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실은 창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경에 있는 글을 이 하나님 말씀을 사사리 풀지 마라. 언제까지? 너의 마음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조심해라. 샛별이 떠오른다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까지는 여러분 인내하고 그리스도가 재림하면 나의 활동은 끝나버립니다.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인데 그때부터는 내가 범죄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내가 자빠진 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고 내가 엎어진 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고 내가 뭔가 좀 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이고 내가 똥구덩이에 빠진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그 모든 걸 통해서 사실은 나를 창조해 가고 있다고. 그렇게 완전히 내가 당신의 손에 붙잡히면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정죄할 것도 버릴 것도 없어요. 그것은 나를 창조하고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는 나라는 손길이 없고 그가 나를 주물르고 있다고. 그가 나를 주물르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자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한 것입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데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창조자가 나를 이리 데려가고 저리 데려가고 하면서 나를 만들고 있다고. 내가 내 스스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창조자에 의해서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창조하려고 하면 나의 것이 끝나야 되는데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말은 거룩함이라는 것은 영이라는 뜻입니다. 육신은 거룩함이 없어요. 이 흙덩어리, 이 육신은 영원히 정죄를 받습니다. 이것이 바뀌어서 정죄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아무리 깨끗해도 정죄를 받습니다. 이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을 얻었다는 말은 내가 육체로 왔다가 영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명령은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한다. 그래서 첫 번째 세계가 끝나지 않으면 새로운 세계가 시작될 수 없다는 말은 첫 번째 세계가 끝나지 않으면 창조자가 내 안에 들어와서 창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첫 것이 끝나는데 38년이 걸렸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서 자기의 부족한 것을 고치려고 전부 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였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부족한 것 때문에 그게 모인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그들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30판 병자는 뭐냐? 나에게 가능성이 없습니다. 나는 틀렸다. 나는 끝이야. 나는 신앙이고 지랄이고 끝나버렸어. 끝나버렸어. 이것이 내가 저 못에 들어가려고 해도 내가 들어갈 힘이 없고 나를 저 못에 넣어줄 사람도 없다. 나는 어떤 사람도 기대할 사람도 없다. 이제 그것이 성전이 무너진 것입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때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내가 낫고 싶지만 내가 저 못에 들어가려고 해도 못에 들어갈 가능성이 없고 누구도 사람에게서는 긍휼이 없어서 나를 못에 내줄 사람도 없습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이 살아서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건 38년 병자이나 걸어간 것이 아니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씀이 그 안에 살았다.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말씀의 영광이 나타나냐면 38년 병자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 말.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바로 왕궁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학문도 충출하고 모든 게 충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보려고 했지만 40세에 예굽인을 죽이기 이는 실패를 통해서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는 자기의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애굽의 말까지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호렙산에 이르러서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는데 어떻게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가시떨기나무 타지 않고 불이 붙었는가? 이때 여호와께서 음성이 들려서 모세야 모세야 이리 가까이 하지 마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여기는 네가 활동하는 곳이 아니야.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여러분 운동화를 탁 조여 신는 것은 작업을 하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행하고 네가 계획하고 네가 노력하는 것을 끝내라. 여기는 내가 행하는 곳이지 네가 행하는 곳이 아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이 행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가 행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렇게 첫 번째 세계가 끝나야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미래 권력은 누구에게 있는가? 그래서 그 사람 뒤에 가서 딱 줄을 서잖아요. 아, 김무성이 미래 권력인가 보다. 그러면 거기에 줄을 서야 되거든. 그런 것처럼 영원한 권력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뭘 원하고 있냐면 믿음을 원하고 있습니다. 믿음. 자, 믿음이라는 것은 너는 끝나고 나로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나로서 하나가 되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있었다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아브라함에게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말은 아브라함 자신은 없고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그 복, 영원한 권력이 아브라함 속 안에서 활동했던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믿었다는 말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하나란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 가 사는 동안에 다시 그들은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게 아니라 그들에게서 나오는 땅의 소산을 가지고 자기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나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둘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된 거죠.
그 때문에 이 둘이 된 것은 죄라는 것을 들추어내주기 위해서 BC 1491년에 율법이 내려온 것입니다. 율법이 내려온 것은 그들이 범죄함을 인하여 더한 것인데 너희들이 하나님과 둘이 되어버렸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그 때문에 너를 들추어내서 너를 심판해야지. 그래야지 네가 비로소 약속한 자손과 하나가 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자,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는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며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약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선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편만 위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둬뒀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임받고 계시될 믿음이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모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용모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 것은, 하나님의 권력을 공유하게 된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게 공유가 된 것이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공유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430년 후에 뭐가 왔냐면, 자, 율법을 지키겠느냐? 지키면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 광주리도 복, 떡방석 그릇도 복, 자손 만만대대로 복을 받을 것이다 한 율법이 왔단 말입니다. 근데 그 율법을 다 지켜서 복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 그러니까 만약에 그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는다고 한다면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그 약속은 폐지는 게 아니냐 말이야. 하나님이 두 개 약속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말이야. 어떤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면, 아니 심지어 편의점에서 라면 하나에 1,000원을 받는데 박자민님한테 가면 1,000원 받고 팔아주면서 내가 가면 10,000원 안 주면 라면 안 주겠다 하면 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안 사고 와버리지.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 약속한 자손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믿어라 이거예요. 믿으면, 믿는다는 말은 너와 내가 하나가 되면 내가 곧 너고 네가 곧 나니까 내 권력이 네 안에서 활동한단 말이야. 믿으면 말씀의 능력이 너에게서 일어나 걸어간다니까. 38년 병자가. 그러면 왜 율법을 줬냐면 너와 내가 하나가 돼야 됐는데 네가 너무도 싱싱하고 짱짱하고 완벽하게 있으니까 네가 무너지지 않으면 네가 나로 하나가 될 수가 없으니까 율법으로 죄를 들춰내서 모가지를 치는 거예요. 모가지를 쳐버려야 하나님으로 하나가 될 거니까. 그래서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위하여 더한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믿음이 올 때까지만 율법 아래 있는 것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율법은 무엇이냐? 믿음을 생산해 주기 위해서 주신 거라니까. 그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두 랩돌을 넣은 이 과부는 하나님과 하나가 됐는데, 이 성전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져야 돼. 종교는 다 무너뜨려져야 비로소 약속한 자손이 온다니까.
그래서 이것이 다 무너지고 나야 약속한 자손이 어떻게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 말이야. 구름을 타고 오는 걸 볼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예수는 네 안에서 너 하나가 됐으니까 이제 영원히 하나인 거지. 영원히 하나.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연합됐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에베소 3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믿음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하고 그러니까 내가 믿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되어버리니까.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확정해라. 네가 진짜 믿음에 있는가 확정하라는 말은 너는 없고 그리스도만 정말 있냐? 너는 십자가에서 끝나버렸고 부활한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와서 네 안에서 살고 있냐? 이 말이거든. 네가 믿음에 있는가 확정해라.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버리운 자다.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알지 못하냐? 그럼 버리운 자라니까. 여러분 참 이런 세계가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걸 내가 날마다 만나고 이렇게 말하는 분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말한다는 걸 내가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계는 너무나 사실적인 세계인 거예요.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참으로 아느냐 이거예요. 압니다.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걸 알지 못한다면 너는 버리운 자라는 건 넌 육신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육신을 버립니다. 너는 아직 육신이다. 그러니까 많은 부자가 돈 많은 부자가 얼마를 연보한 것은 나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이건 안 된다는 거지. 나도 있고가 끝나버려야 하나님만 있고 그게 믿음이란 말이야. 믿음. 따라해줘. 믿음. 그게 믿음이야. 믿음, 소망, 사랑 중이다.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놓고 믿는 겁니다. 무조건 여러분 그냥 혼자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대상을 믿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을 믿는다면 목사님이란 대상이 있어야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럼 믿음이라는 대상은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나는 이 교회 안에 누굴 믿냐면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는 대상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건 그가 능히 할 줄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안 해도 그가 활동하고 창조를 이룰 줄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은 누구에게 있습니다? 그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에게 소망이 있다니까. 그가 어떻게 할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니까. 그러면 사랑은 무엇이냐? 내가 그를 사랑한다니까. 그를. 그래서 부자는 무엇이냐면 마음이 둔하여 너희가 주님이 오시는 날을 모른다 이거야. 마음이 둔하여. 마음이 왜 둔하냐면 부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뭘 아는 게 많고 아직도 할 일이 많고 아직도 그동안 내가 주를 위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고 선지한 것을 행치 아니하였음나이까. 그것은 무조건 불법이에요. 내가 행한 것은 무조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넌 누구냐? 넌 누구냐? 내가 네 안에서 행한 것만 내가 기억하지. 난 네 안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데. 너는 네 안에 네가 산 거야. 네가 살아서 희생하고 네가 살아서 연구하고 네가 살아서 깨닫고 네가 살아서 복음 전한 거야.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 도무지 모른다. 이게 마태복음 7장입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아웃돼야 됩니다. 근데 일단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살면요, 이거보다 안식은 없습니다. 먹을 것도 걱정할 필요 없고요, 입을 것도 걱정할 거 없고요, 어떻게 전도할 것도 걱정할 게 없고요, 뭐 할 게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 누구에게 뭘 가르치고 이렇게 변화시키다 그런 생각 추구도 하지 않습니다. 하고 잘 보일 것도 없고요. 오늘 저 안양에서 김성훈 형제 부부가 오늘 왔습니다. 내가 오래 기다리던 사람입니다. 이제 오래 기다려도 전화해서 오라 소리 안 합니다. 네 발로 와야지. 네 발로 와야 네가 죽은 거지. 나한테 막 덤비고 그랬거든요. 근데 덤비면 뭐 꼬리 확 내렸지. 왜냐면 팔뚝이 이만큼 큰 거죠. 안 된다. 그 팔뚝 보면 바로 막 오줌 싼다. 안 된다. 맥이 풀린다. 근데 오늘 이제 오셨는데 이제 오실 줄 알았죠. 10시 좀 일찍 왔어. 그래서 내가 난닝구 바람으로 맞이했습니다. 반바지에 니러진 난닝구 입고 탈이 나오니까 아이고 난닝구 바람에 맞아서 미안합니다. 왜? 잘 보일 필요가 없어. 정말 가족이 되면요 잘 보일 필요 없어요. 그 난닝구 바람에 나와가지고 어떤 사람 은혜 입은 사람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목사님한테 마음이 안 열리는데 니러진 난닝구 때문에 마음이 열렸다 하네. 그래서 나도 혹시 또 난닝구 때문에 누가 마음 열까 싶어서 일부러 난닝구 늘어진 거 입었지. 성경은 우리의 마음의 세계를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서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저 밖에 저 우주, 저 높은 태양 글로 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세계를 볼 수 있어야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참으로 여러분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